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와 주 안에서 안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큰 산봉우리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정상 산마루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이제 통과하였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 본다면은 마지막 심판을 끝내고 그 절정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을 이제 지나고 7 대접 심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12장, 13장에서 잠시 살펴본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인 사탄의 존재와 또 사탄이 사용하는 그의 두 하수인인 바로 두 짐승에 관한 그 계시를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사탄과 이 짐승의 물이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한 계시가 기록된 것이 이 계시록 12장과 13장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적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섬찟한 내용으로 12장과 13장을 우리가 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의 계시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천사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하늘에서 증거했죠. 그 영원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증거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바로 이 세상의 이 세속 권력, 세속 정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바벨론적 이 나라는 이것은 창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교회를 박해했던 제국과 나라 가운데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이 거대한 악의 이 세력도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두 번째 천사가 계시를 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천사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장 이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이 세 번째 천사는 이제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자에게 바로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를 이제 이마와 이 손에 받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짐승에게 속하느냐 사람에게 속하느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짐승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원이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신명기 6장에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장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의 이마에 붙이고 너의 손목에 그 말씀을 매달아라. 이 말씀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체에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간에 이 머리의 한 중앙에 이 미간에 붙이고 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미간, 이 머리의 이 미간은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사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이 손목은 사람이 모든 일들을 행위와 삶을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손목의 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간에,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말씀과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매달고 다니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너희들의 정신과 사상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했지? 그러면서 이집트의 우상과 이집트의 그 이교 문화와 이집트의 더러운 그 문화를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몸에 체득을 했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더러운 음행들과 우상 숭배와 그 땅에 있는 전통과 관습, 그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정신과 사상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손목에 매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이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매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컫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명쾌하게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옛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새 사람을 입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 정신과 이 사상과 이 내면 세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지 않던 교회를 주일날 성경 끼고 나오거나 모든 돈을 자기가 적금 넣고 돈을 다 쓰다가 10분에는 토막 내가지고 교회에 드리거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겉모습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마에, 말씀을 손에 매달아서 그 사람의 이 사고체계, 정신과 사상이 온전히 계시에 의존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손목에 그 사람이 모든 삶의 행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을 할 때는 이 거래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이 비즈니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술집에 가야 이 마음의 진정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술을 한잔 하면서 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잔 하면서 끝납니까? 2차를 가죠. 여러분, 또 2차를 갑니까? 더 두 사람이 친밀감을 느끼면은 3차를 갑니다. 그래서 함께 죄를 지으면서 죄 안에서 연합되는 이 끈끈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니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그 술 취함을 통해서 2차, 3차라고 해서 마지막에 엄난한 그런 죄까지 짓는 것이 주님의 우리의 주신 이 몸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가서 1차, 2차, 3차 가서 끝까지 그렇게 술을 병나발을 불면서 타락하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 영혼을 죽이는 짓이다. 내 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생명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내 죽이는 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 사람들이 술집에 가자면 됐습니다. 제가 그보다 더 좋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종로에서, 서울에서 최고의 일식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식집에 얼마나 초밥이 맛있고 튀김이 맛있고 메밀소바가 맛있는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연말 되면은 이제 한 해를 끝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끝내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했던 일이 뭔가 하니까 이 학교 그 강당이라든지 음악 아트홀을 하나 빌립니다. 아트홀을 빌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연주할 분이라든지 또 오페라 부를 분, 노래 부를 분,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한 날은 12월 30일이나 31일 날 한 날은 음악회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 다 다른 약속하지 말고 함께 음악을, 예술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위치에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사상과 이 가치와 이 내면의 이 모든 세계까지 복음적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손에 이제 말씀을 메모를 올리면서 우리의 삶 또한 복음적으로 변화되기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 그래서 인류 종족과 민족 가운데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종족과 민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들 오지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조상의 해골을 그려 나온다든지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한다든지, 여러분, 저급한 자연 종교 수준이지만은 모든 인류에게는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가 형성된 주변 문화 가운데서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이집트 그 문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북쪽에는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문명,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주변에 있는 이 문명을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에게 주신 이 독특한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된, 그것도 방대한 기록된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그리고 온 세계를 둘러보더라도 이 성경과 같은 이 치밀한 하나님의 말씀 경전을 주신 이런 종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화 주변에 있는 그 이교, 이방의 문화의 종교 형태는 바로 뭔가요? 가시적인 상징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죠. 어떤 심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지막에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 현상이에요. 성경 주변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이교의 이 종교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쾌락적이네요. 쾌락적.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성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이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 본질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신앙은 어렵고 이 이교의 모압 여인과 함께 성적 파티를 하고 술을 먹고 마시고 그 광란의 이 파티를 즐기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가르침들을 사도들이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목양지에서의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쓴 것이 그대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신약 또한 27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이교, 이 자연 종교는 모두 거짓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성의 최고 어뜸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성의 요소의 최고 어뜸이 지성이에요, 지성. 하나님이 그 지성을 인간에게 그대로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66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방의 우상과 종교들은 그들에게 이 성경을 주지 않고 우상과 그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광란을 즐기는 파티 같은 그런 더러운 짓을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바울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타락의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치밀한 제사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가르쳐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배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다 망하고 그리고 신약에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죠. 그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것을 배우기 싫고 실천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 말씀을 이성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탐구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나 가난한 일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성과 이 지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66권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과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 또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이 장차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이 사상들, 이 세상의 정신들,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넓은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제 그 인생은 어떠한 형벌을,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제 박해와 고난이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걸어갔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우리가 14장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로마 시대 때 당시에 포도주를 마실 때 오늘날 우리는 포도주를 대부분 술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포도주를 술로 마시기보다는 그때는 생수라든지 우리가 요즘 마시는 이런 물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음료수로 마시기 때문에 순수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를 1대1로 섞든지 3대1로 섞든지 3대2로 섞든지 이렇게 희석화시켜서
희석화시켜서 이 포도주의 이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그렇게 마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급 문화, 음주 문화, 포도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물을 섞어서 마시지 않고 섞인 것이 없이 완전한 포도주만 마신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감소하거나 진노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버리는 이것을 여기서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자비나 궁휼 여김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실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받아야 될 이 섞인 것이 없는 이 포도주, 이 심판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바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이 이미지는 이 유황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의 이미지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래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고 불과 함께 그 불이 유황불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유황을 별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유황이 이렇게 집에서 유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황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피부병에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노란 그런 고체 덩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냄새를 조금만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혼미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냄새예요. 예전에 극한 직업에 관한 다큐를 본 일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활화산에 이 활화산 부근에서 이 유황을 채취하여서 파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화산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유황불이 막 솟아오를 때에 이 유황연기가 이제는 암석이나 바위에 이제 유황연기가 이제 붙으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 이 유황 이 가루가 암석에 붙으면서 이 거대한 유황 덩어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가까이 가서 망치로 유황 덩어리를 깨어서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변이 얼마나 뜨거운지, 유황의 그 연기가 땅속에서 막 솟아오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보통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얼마나 또 독한지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렸던 이 유황불, 그 불 속에서 이 도성이 완전히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날, 이 짐승을 섬겼던, 이 세상의 길을 갔던 이 사람들이 당할 것이 바로 이 유황과 이 불 가운데, 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인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들이 이 유황과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유황불 속에서 한 30분, 1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황불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가는, 영원히 올라가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쉼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빨리 끝났으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공익요원 군복무하는 우리 두 형제는 빨리 이거 끝났으면, 여러분 군 생활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요. 빨리 끝났으면, 저는 어릴 때 시골이니까
겨울 되면, 지금쯤 되면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그 다음 해 가을까지 1년치 땔감을 우리가 겨울 방학 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아버지가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목을 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도 당연히, 저는 모내기 7살 때부터 했습니다. 7살 때 모내기 하였고, 그리고 겨울 되면은 1년 내내 사용할 땔감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매일 4시간 5시간은 산에서 땔감을 준비됩니다. 언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당연히 그랬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는 당연히 추수 다 했습니다. 여름 보리타작 다 했습니다. 여름에 저희 집에 논이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농약 다 쳤습니다. 언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당연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산에서 땔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를 이런 걸 베가지고 그걸 한 짐을 집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은 집까지 갈 수 있다. 일어나기만 하면은, 무거우면 중간에 계속 쉬면 되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집에 간다. 여러분, 이것이 어릴 때 저희들의 그 일종의 어떤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평지도 아니고 이 한 45도 이상 되는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지고 내려오네.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 10살짜리 애가. 여러분, 그 아이에게 소망이 뭘까요? 집에 가면 쉰다.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쉬면서 2분, 3분 쉬지만은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 지게 벗어 넣으면은 그때는 쉰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불과 이 유황 속의 이 고통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의 연속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바로 짐승을 따라서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의 최후가 바로 영원한 지옥의 이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운명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누구보다도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이렇게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7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참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을, 껍질을 입고 있지만은 사람은 아니에요. 참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두려워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거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인간의 사악한 영혼의 상태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그 인간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믿는 그런 인생에게는 다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의 그 긴 역사,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52주 동안 빠지지 않아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그분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장애인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식물인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거지든지, 누구든지 천국의 소망을,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 주신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그 결정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에 신이 자신을 죽이면서, 자신을 피 흘리면서 죄인을 구원한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이 하나님을 짓밟는 짓이고, 이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죄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에 침을 뱉는 이 불신앙의 이 죄는 이 세상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그런 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성품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성품을 보이신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라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라. 이제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이후, 이 교회 역사, 이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예요. 이것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연합이고 절대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킬 수 없는, 자를 수 없는, 그래서 이 연합은, 이 지상에서 연합이 바로 천국까지 영원히 이루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연합,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모든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죽는 이 죽음을 복되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의 죽음이 복된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도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성도로서, 참된 신자로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2000년 전을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잘 살아가던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어느 날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 그 사람들 다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인간들 예수 쫓아다니다가 다 죽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래는 촉망되고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것이라고 모든 고향에서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들려오는 소문은 로마에서 목이 잘린 채 죽었다. 여러분, 이런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바르게 살 경우에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이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이렇게 화려한 삶이 있고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고 소풍 가고 마음대로 주일을 즐기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여행도 하면 제대로 못 갑니다. 막 고향 친구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노는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오래 세월이 지나면 친구들 다, 세상 친구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취미도 없고 자기가 즐기는 어떤 일도 없고 정말 오랜 그런 친구들도 다 이 세상 친구가 다 결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지질이 궁상으로 늘 교회 주변을 그렇게 맴돌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지질이 궁상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나가다가 목이 잘려 죽는 그런 비참한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죽음의 형태와 상관없이 주 안에 죽는 자의 복됨은 바로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달려왔던 그 수고를 이제 주님께서는 쉬게 하신다는 것. 쉬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모든 헌신하였던 이 삶의 이 섬김이 그 사람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 우리 육체가 남겨지더라도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 영혼과 함께 이 지상에서 섬겼던, 주님을 섬겼던 모든 섬김이 그 사람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섬김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그 사람의 그 충성스러운 헌신과 이 삶은 천상에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근거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짐승을 섬겼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불과 그 유황, 그것이 잠시 한시적으로 그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은 이 지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이 넓은 길에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갔던 그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이제는 그만두고 안식 속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그 사람이 지상에 섬겼던 모든 그 헌신과 섬김이 그 사람의 훈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급의 기초가 되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무덤이 우리가 갈 종착지가 아니고 죽음이 우리가 종착지가 아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세, 그 내세를 바로 영원한 주님의 그 복락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선택과 이 지상에서 삶과 이 지상에서 무엇을 부두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